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입니다. 성찬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두 글자로 줄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는요, 복음이에요. 누리는 복입니다. 이번 성찬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에서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찾아봤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신 본문 중에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오늘 핵심 요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먹을 것이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귀에 또 잘 들리고 레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가리켜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진수라고 불립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을 눈에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생중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는 의미를 구약 성경 어느 곳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시간 구원의 십자가를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를 복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선 말씀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이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자신이 본 왕을 전합니다. 은혜의 왕을 전하는데, 이 은혜의 왕이 피 흘리는 고난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왕이 피를 흘린다. 이거 좀 믿기 어렵죠.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의 예표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만왕의 왕이 겪을 일이다 이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여호와의 팔이라고 또 나오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믿겠는가? 누가 믿었는가요?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가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 왕 중의 왕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았다가 죽었다고요? 왕권이 흔들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그냥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3절 보도록 합니다. 3절. 여러분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말이에요. 기독교는 방향성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보혈의 감동을 받죠. 십자가를 보면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시한 사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처형되었어요. 사형수가 죽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기쁨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습니다. 첫째, 깨달을 때는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즉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량되셨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하여 희생하였으니 기죽지 말고 살아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첫째는 나의 죄를 발견하지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빵을 주실 때는 좋아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하여 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어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실어 버렸습니다. 실어 버림바 되었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문둥이가 구약 시절에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자, 문둥이, 중풍병자, 소경 중에서 이 세 가지 병에 걸린 사람이 1명, 2명, 3명, 1, 2, 3 있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진영에서 말이에요. 12지파 안에서 문둥병자입니다. 중풍병자나 소경은요, 동정심이라도 받아요. 어쩌다 그렇게 아프니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나 문둥병자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를 보면 돌을 던지고, 이걸 천형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또 부정하니까 무엇을 뿌려요, 여러분?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가끔 보면 학교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 중에 견디지 못하여 삶을 마감할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희들 그러지 말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 중학교, 그 고등학교, 그곳이 우물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도 되지 말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희망들을 가질지어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었어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첫째, 우리의 고통 중에 대표적인 고통, 말세, 예수님은요, 말세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돈에 대한 고통이에요. 이걸 강고라고 하는데, 가난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 다음,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은 질고를 아셨어요. 이건 질병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나 죽은 청년들을 살리실 때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였다. 예수님은 아픈 자, 슬픈 자, 병든 자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멸시와 고난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멸시와 고난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기득권, 시기심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려. 누가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에요, 도자기가 토기장이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비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하인들, 첫 번째 하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빈정거립니다. 누구를 믿고요? 그 잘난 인생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자기 주인들의 권세를 믿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죠. 너가 무슨 그리스도냐. 어떤 자들은 또 가르침을 뱉어버립니다. 이를 지켜보다가 조금 말이요 기분이 들뜨고 흥분한 자들, 남의 권력을 힘입어서 흥분한 자들, 이런 식이 돼요. 개선장군처럼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뺨을 철썩철썩 칩니다. 혹시 우리 주인이 보고 나를 마당새에서 청지기로 바꿔주지 않을까?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우고 많은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에 벌떼처럼 모여든 무리들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치유하여 주셨어요. 빵도 주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이런 걸 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무리들로부터 많은 겁박과 간구를 많이 겪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모임인 사내들인 집단, 이 사내들인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교당하였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의 모임인 사내들인 집단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형 판결하고 자신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 손이 더러워진다 하여서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말이에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께 채찍질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이에요. 악에 악이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당시의 채찍은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6개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는 납조각, 쇠조각이 달려 있는데 로마 병사들 중에 힘센 사람들, 잔인한 자들을 골라서 이 채찍 때리는 훈련까지 하는데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배창자가 터져서 내장 분비물이 나오고 바로 그 자리에 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몇 대를 맞아요? 39대를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 군사들은 온몸에 피가 낭자한 예수님을 브라드리온이라는 뜰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겨내고 자색 옷을 입혀버립니다. 머리엔 굵은 가시가 촘촘히 달려있는 탱자나무, 그러니까 아랍의 탱자나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버립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이마에선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롱과 멸시가 끝나는 것이 아닌 이때부터는 로마 병사들이 본격적으로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그리고 함께 일용하던 또 다른 군병은 무언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군인 중에서도 낮은 자인데 군화발로 예수님의 머리를 밟고 손을 어깨에 올리고 코를 잡아당기고 수염을 만지작거리고 수염을 뽑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군사들은 예수님을 뒤에서 군화발로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툭툭 걷어차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질거와 간고를 많이 겪고 멸시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까지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였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멸시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칠 때는요, 오히려 예수님께 성내고 예수님을 책망하였어요. 참 슬픈 일이죠. 우리는 슬픔은 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슬픔을 씻어냅니다. 여러분이 말씀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의 뇌 기관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교인들의 뇌가 말씀 4절처럼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여라를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 자기 어머니가 죽음의 자리에서 치료받았고, 자기 남동생이 문둥병에서 치유받았고, 가난해서 구제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가리우기 위한 그런 모습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공식적으로 말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고와 슬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침뱉침을 당하고 군홧발에 채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삶은 영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질고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굳이 질병을 좀 얘기해 보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어서 위화장을 벌인 사람도 있고, 술을 고래처럼 먹어서 간경화에 걸리거나 줄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 문화 속에 산업사회에서 인간관계 파괴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경쟁사에서 시달리다가 노이즈나 우울증, 조현병에 걸리고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안 닦아서 아이들은 치통에 걸리기도 하고 무좀에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질병의 고통인 것이, 이 질병의 고통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면 알지 못하게 다가오는 슬픔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학교 시험이나 먼저 박수 칩시다. 아이들이 없지만 가은이와 한비씨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어제 1등 했습니다. 박수 칩시다.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 감사해야 돼. 애들 뇌가 리셋되어 버렸어. 할 수 있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시험 성적이나 취업 실패로 인한 슬픔을 가진 많은 MZ세대에게 위로의 보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극한 가난으로 이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과거의 죄의 상처로 또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로 장애를 당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로 인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슬퍼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어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생긴 외형 때문에, 외모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병과 슬픔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친구나 부모님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은 고사하고 이해도 잘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질고를 지고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 참된 사람,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많은 것을 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참는 것으로, 순진해서 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 때문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편에서 여러분이 만약 사랑받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멸시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참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홀어머니는 말이에요, 자식을 아버지 없이 키우며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식된 도리에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자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낳고 고생하느냐? 왜 고생시키느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수와 형통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폐역자들이고 오만한 자들인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것을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 은사도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핵심 요약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과 다른 무리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신 후에 사형장으로 가면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셨어요. 물론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반강제적으로 조금 돕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 십자가 무게가 최소 70kg 이상이에요. 이 무게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한 발짝 한 발짝 피를 흘리면서 벌거벗겨진 몸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로마 군사가 큰 망치와 굵은 대못을 예수님 옆에 툭 던지더니 예수님의 옷을 찢고 십자가에다 그냥 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습니다. 로마 군사가 망치를 휘두릅니다. 예수님의 팔목, 예수님의 발목에 굵은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에요. 퍽퍽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이 으스러졌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사지가 뒤틀리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피비린내가 코를 진동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로마 군사가 그때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죽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왜 목과 창과 가시에 찔리고 온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못으로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허물은 그릇된 과신이나 실수 또는 흉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짓겠습니다. 우상의 죄악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탄신과 정욕과 우상의 죄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중풍병자와 같이 불평과 무기력, 제각, 제약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 마음속에 탐심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불신앙 등 여러 가지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오락이나 취미로 생각하고 죄를 즐깁니다. 나만 그런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이런 죄 문제로 인하여 팔과 이마와 허리가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면서요. 여기에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랬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자리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고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축복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입니다. 첫째가 평화입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는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게 허락하십니다. 참된 평화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나음이요 치유입니다.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질병에서 가난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또한 마음의 상처도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니 여러분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이죠. 5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도 사망 권세에 짓눌려 살고 죽어서도 영혼이 유황불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참여하여야 되는데 이 모든 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인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연약한 여러분이 강하고 단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현실 상황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낙심 없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보배로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에 대한 순종 충만으로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승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전합니다. 아멘. 아멘.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